그에게 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봄은 오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올겨울 잘 지냈다 싶었는데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는 듯 했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은가 했는데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고가 흐릿흐릿 보이지가 않아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가수이고 오래된 노래이기는 한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국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아시겠죠? 그 노래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듣기만 익숙한 노래니까 한 남자가 있어 뭐라고 되어 있죠? 가사가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그리고 한 여자가 있어 이런 날 모르는. 한 남자가 있는데 널 너무 사랑한 남자가 있다는 거죠. 한 여자가 있는데 이런 나를 모르는. 한 남자는 너무 사랑하는데 한 여자는 이런 나를 너무 모르는. 그래서 두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딱 이 노래 가사하고 막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 남자하고 한 여자하고 나오고 있죠.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제가 요즘 요한복음 새벽 예배 때 전하고 있는데 제가 주일 아침에 한번 이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오늘 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명의 사람인데 한 명은 그 다른 상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인생 사는 것에 있어서 너무너무 불행하게 살고 있는 여자죠. 그리고 어떠한 희망도 가지면서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 여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스토리이실 텐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지 마시고 오늘 목사님이 뭘 얘기하실까? 다른 얘기를 하실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오늘 설교를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원래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 땅을 밟지를 않죠. 왜냐하면은 과거의 그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그 혼혈 정착에 의해서 더 이상의 당신들은 더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밟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삥 둘러가지고 우회해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꼭 이 땅을 밟고서 가야겠다. 목적과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과 의지가 뭐냐? 그 넓은 땅에 유대인들은 그 땅을 밟고 가지 않는데 왜 하필이면 그 땅을 가야 되느냐?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기구한 인생을 사는 한 여자, 불쌍한 여자, 외로운 여자,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사마리아 총구석 한 군데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한 여자를 내가 만나야겠다. 아, 목사님, 성경에 아무 데에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있는데요. 안 나와 있죠. 근데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그 여자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 여자의 인생을 바꿔주려고 일부러 가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을 찬찬히 보시면은 상황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셔요. 제자들은 먹을 거 사러 동네에 내려보내시고 그 여자하고 1대1의 독대의 자리를 딱 만드시죠.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신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상황을 만드시고 이 여자는 어쩔 수 없이 그때 나왔지만 예수님과 이 여자가 딱 1대1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극적으로 딱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여자는 언제 나오느냐? 때가 6시 되었다. 유대의 시간으로 6시면 우리 시간으로 12시예요. 새벽 6시부터 1시로 따지고 드니까 1시, 2시, 3시, 4시 하면 정오 12시가 되면 6시가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삼촌이 사우디에 일하러 가셨단 말입니다. 그때는 사우디에 일하러 가는 게 대단한 문제였어요. 대단한. 돈 많이 벌고 왔죠. 갔다 오시면 막 선물 사오고. 근데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기억에 어렸을 때, 그때는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갔다 오면은 시꺼매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때 일하시는 엄마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보면은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해가지고 정오 정도 되면은 그때는 절대 일 못하셔야 돼요. 더워가지고 12시 되면은 다 쉰다라는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햇볕이 뜨거워가지고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딱 그때잖아요. 12시면은 아무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일하는 사람도 없고 나오는 사람도 없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근데 이 여자가 때가 12시, 6시. 왜 6시라고 딱 집어서 얘기해요? 아무도 다니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유독 그 시간에 물길으로 나왔다. 사연이 있는 여자, 사연이.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서 몰래 피해서 이 우물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를 제 나름대로 각색을 해서 좀 들려드릴게요. 아마 이렇게 대화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와 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대화가 제 보기에는 19절 전까지는 끊어져요. 그리고 19절부터 대화가 다른 분위기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까지의 대화를 제가 나름대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근데 두 사람의 대화가 안 어울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 예수님은 다 알고 왔어요.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육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뚝뚝 끊기는 거예요. 뚝뚝 끊겨. 이걸로 말하면 이걸 얘기하고 그러니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얘기해도 좀 끊기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잘 못하지만 이렇게 대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건조해서 물을 좀 많이 마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그래 물 좀 주시겠어요? 그러면 여자가 얘기하죠. 당신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이 여기 웬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는 사람들 없던데. 그리고 물기를 바가지도 없고 그리고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참 박하네.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당신이 그렇게 얘기 못할 텐데요. 당신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당신한테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고 또 인생의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참 아쉽군요. 여자가 얘기하죠. 당신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인생의 생수라고요? 당신이 야곱보다도 큰 사람이나 된단 말입니까? 대화가 뚝뚝 끊기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러시죠. 사람이 주는 물을 마시면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걸요?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물이 있으면은 나도 좀 줘보시오. 내가 그 물을 마시고 다시는 이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내 인생 더 이상 고단하지 않도록 그런 물이 있으면 딱 한 번 마시고 목마르지 않도록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좀 줘보시오. 서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겠다 말겠다 예수님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당신 남편 좀 데리고 와보시오.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해요. 이 여자가 남편 없어. 그렇게 남편 없다고? 그렇지. 당신 남편 없지. 당신이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도 다 당신 남편 아니고 다 헤어진 남편이거나 다른 사람의 남편이거나 지금 있는 남편도 제대로 된 남편 노릇도 못하니 남편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이겠지. 쯧쯧. 여기까지. 그러면서 둘이 침묵. 제가 설교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둘이 멍하니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가 18절까지. 그러면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둘이 가만히 멍하니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여자는 이 여자대로 서글퍼서 가만히 있었을 것 같고 예수님은 그런 그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이 쳐다보셨을 것 같고 그렇게 아마도 1분이나 시간이 지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19절부터 대화가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제 생각에 그래요. 이 여자가 서서히 마음을 여는 거죠. 이 여자가 마음속에 있는 말을 드디어 꺼내놓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인생에 희망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5명 남편이 있는 게 그게 뭐 훈장이겠어요? 5사람을 바꿔치기 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그게 불행이지. 뭐 바랄 것이 있겠어요? 12시에 요즘도 여자 한 명이 중동 지역에 돌아다니는 것은 자살 행위나 같은 거예요. 아무도 그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2명, 3명 기본적으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한 곳에 혼자 다닌다는 게 뭐예요? 동행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동행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고립되고 외로운 여자예요. 외롭고 불행하고 그렇다고 앞으로 좋은 것을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자. 그런데 이 여자가 마음속에 단 한 가지라도 그 붙잡고 살아갈 만한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단 한 가지라도 뭐라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붙잡고 실어호라기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살아갈 만한 게 있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이더라고요. 있었어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제가 이거를 설교를 제가 주일 오전에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새벽 때 얘기했던 것이 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이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게 불행하게만 보였던 여자인데 이 여자가 붙잡고 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뜬금없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저기 밑에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갑자기 예수님하고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하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이 여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예배 장소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절기가 되면은 저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뭐하러 거기까지 내려갔느냐? 서로 종교 지도자들 간에도 그렇고 갈등이 있었어요. 안 가도 됐다. 모세 때에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심 산 앞에서 세워놓고 우리를 축복하지 않았느냐? 그리심 산이 축복의 산이다.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다.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이 산이 여자가 말하는 이 산이 어디예요? 그리심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심 산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그래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러니까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이 여자가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가서 예배하라는 말이냐? 우리는 일반 백성들은 무지해서 모른다. 무엇이 옳으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목사예요? 신앙생이에요? 인생 고달프고 남편 없고 자식이 있는지 모르겠고 평생을 외롭게 살고 고달프게 살고 지쳐서 살고 사람 피해서 살고 그런데 목사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닌데 갑자기 이 신학적인 논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렇게 보여요? 그게 아니에요. 이 여자의 숨은 속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이 여자가 바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 쏟고 자기 마음을 하소연하고 싶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어디라도 그 예배 장소에 가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이 산에 가서 예배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되느냐?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어디를 가야 내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느냐? 어디를 가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느냐? 이 여자가 그 인생의 유일한 답, 희망을 찾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죠. 이 여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으시고서 예수님께서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도 없다. 그건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물가에 나와서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을 찾아도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침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도 아니면 길가에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찾아도 아니면 하루 종일 지친 마음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눈물로 찾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너를 만나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 딸랑 그리심산이라고 예루살렘이라고 소망 가지고 와서 양만 가지고 와서 염소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예배한다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말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다.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여자가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처음 들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고 들어본 적, 어떤 제사장도 어떤 서기관도 그런 말을 해주는 자가 없었는데 이 말을 자기 앞에서 이 말을 해주는 그 예수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가 앞으로 오신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데 당신의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분명한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셔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신학교 다닐 때요, 이 말을 무수히 들었어요. 이 헬라어로 내가 그라, 이 말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이게 신학교 다닐 때에 기가 닳도록 들었던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감동이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하면서 에고 에이미 막 이게 가슴이 벅차면서 눈물이 나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여자가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확실한 답을 주시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이 영어로 얘기하면은 I am,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제 느낌에 마음에 빛이 확 들어왔을 것 같아요.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신이 그라고요? 아, 당신이 그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당신이 내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라고요? 어디서나 아무 때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고요? 내 평생에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송아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나는 평생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에 나올 때에도 이 우물가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네요. 그 말이 맞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시고 나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건가요? 이 여자가 처음 들어보는 말.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그렇다. 그 시간 이후로 이 여자의 삶에 빛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 여자가 인생의 답을 찾은 거죠. 이 여자가 집에 돌아갔을 때에 5명의 그 전에 남편이나 지금 있는 남편이 이 여자가 돌아오니까 아이고 이제야 돌아오냐고, 내가 그동안에 잘못했다고, 예수님 만나고 왔죠? 그동안 고생했다고, 내가 구박했는데 때렸었는데 이제부터는 잘할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100% 안 그랬을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은 절대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은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이게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환경은 밝아요. 근데 내 마음이
어두워요. 이거하고 환경은 어두워요. 근데 내 마음은 밝아요. 그리고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떤 게 행복일까요? 막 돈도 있고 막 먹을 것도 넘쳐나고 근데 내 마음은 어두워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삶은 고단한데 내 마음에 그것을 이겨낼 만한 어느 정도의 기쁨도 있고 희망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떤 삶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일까요? 저는 이 여자에게 그런 빛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 여자가 인생의 답을 찾았을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우리 이 세상은 항상 질문만 던지죠. 이 세상은 질문을 던져요. 질문. 이 세상의 철학은 질문만 던져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무엇인가? 죽음 이후의 삶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삶도 모르는데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알겠는가? 이 세상은 항상 물음표죠. 물음표. 물음표를 던져요. 이 세상의 종교와 이 세상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항상 나는 뭐다? 내가 길이다. 우리에게 답을 줘요. 내가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우리를 쉬게 할까? 어디에 가면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까? 세상은 물음표를 줘요. 근데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답이 주님 안에는 답이. 요즘 예전에는 제가 그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시편 23편을 하루에 꼭 한 번씩 외우는. 왜냐? 다윗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시편 23편을 외우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 23편을 하루에 한 번씩 생각날 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리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절절히 한 절씩 되뇌이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느껴져요. 말씀을 마치면서 솔로몬의 성전에 기둥 2개 있다고 그랬죠? 그 기둥 2개의 이름이 뭐예요? 야긴하고 보아스.
하나의 약인 보아스. 제가 살면서 제 가슴에 2개의 기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 솔로몬 성전의 기둥처럼 그 믿음으로 살아요. 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가 세우신다.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무슨 뜻이에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근데 삼각기둥처럼 기둥 하나를 더 세워요. 뭐예요? 그에게 답이 있다. 따라해 봅시다.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에게 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고 그에게 능력이 있고 그를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인생의 답을 찾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닫혔던 것이 열려지고 또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삶이 바뀐다라는 것,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이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과 그 가정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답을 주시고 능력으로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